예수님이 낚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들이 그를 진리로 찾게 돼. 그래야 그들이 세상을 낚는 어부들이 되는 건데, 그 고기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이니 그 고기를, 거기서 한 세겔이 탁 나오네. 완전함입니다. 이게 하나. 반쪽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짝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짝이 오기 전까지 완전하지 않네. 그래서 너와 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들어가는 것이 하늘 그 나라야, 아버지야, 천국이야, 이걸 말씀하실 때 쓰신 거예요. 이게 성전세 우리 같이 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 보자 우리,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때 알려주시는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두 가지 답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빛인데 빛으로 들어가면 실족하지 않은데 빛이 아니 되어 있네. 내가 너희에게 그 물고기, 죽임당해야 할 그 고기,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어 들어가야 될 그 고기가 되어야 되는데, 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네. 내가 너희들에게서 아직 죽지가 못하고 있네. 그러면 너희는 실족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로 너에게 있으면 그 예수는 너에게 실족하게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서 죽어 사라져 버리면 너희는 나라는 게 너희 안에서 서 있을 자리가 없으니 너희 앞에는 가리워질 것이 없네. 그거를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열게 해서 참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빛으로 그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언약을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히스테미아다고 하죠. 그걸 갖다가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그 스타우로스가 바로 또 히스테미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기둥에 그를 못 박는 하나님의 사건이 사실은 사람들에겐, 특히 유대인들에겐 가장 큰 뭐가 됐었습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스테노스가 좁은 문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이. 그리고 스타우로스도 이게 십자가란 번역이에요. 이 십자가도 히스템에서 똑같이 어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두 단어가 같은 말을 쓰여서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바트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 스타우로스가 십자가로 번역하는데 사실 이건 기둥이에요. 뜻이 반듯하게 세워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여기 달린 자를 통해서 반듯하게 세워서 완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그래서 스타우로스라는 히스템이 세우다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우는 스타우로스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십자가 날마다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어떤 존재들에게는 세워지지 않게 돼요. 오히려 세워져야 하는데 이 뜻을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걸림돌과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장애물인지를. 이게 그들 안에서 죽어지고 세워지지 않으면은 왜 걸림돌이 되는지, 그 물고기의 머리가 날아가고요, 거기서 한 세겔이 나와야 되는 이 과정을 겪어지지 않고 그냥 취해버리면 다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스타우로스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장난하는 게 아니다, 우리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저 세우는 스타우로스의 방식으로, 죽음이라는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누가 살려내? 하나도 안 믿습니다. 끝까지 살아줘야지 그가 살릴 거죠. 능력된 거. 근데 죽었는데 뭘 할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믿지 못하는 죽음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미련한 방식,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근데 어떤 자들이 이걸 믿어? 어떤 자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맞다고 말씀하는 것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뭐라 한답니까? 꺼리 끼는 것이요. 이 십자가가, 이 스타우로스가, 이 스테모스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들 안에서 죽지 않으니 생명 줬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 이게 날마다 걸리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7장 47절. 굉장히 긴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았는데 너무 길어요. 이게 절수가 60절에 가까웁니다. 이렇게 길게 예수님도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길게 작심하고 한 거야 이게 보니까. 그죠? 자 보세요.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죠. 이때 왜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아까 성전 짓는 거,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음들하고 뭐 애쓰고 있는데 그 성전,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를 누구를 위하여? 자, 어떤 존재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열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뭘 인용하냐면 이사야 66장 1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고 난리들이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여야 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어떤 자들은 깨달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누구예요?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사마를 지키지 못했다.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내지 못했다. 왜?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하네. 먼저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겠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 그런 소리 가끔 들으세요 주변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라고 외치죠.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읽지 않을게요. 그리고 스데반은 죽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비질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이신데 그 좁은 문이 그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좁은 문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 좁은 문, 어떤 스테노스하고 스타우로스라는 히스테미, 즉 세우실 분, 언약을 완성하시기로 오신 그분으로 세례요한도 못 보고 다들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의심만 쌓여가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심이 맞아요. 왜? 내가 성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야 2장 7절 창세기처럼 뭐가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데, 나 예수 육으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영접하여 나라는 육으로 내가 어떻게 창조가 되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앞에 나 육이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지어지게 하려고 해서 나라는 예수는 너희 눈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내가 올 때부터 너희들의 눈에 마음에 안 들게 온 거야. 마음에 내가 멋지게 와봐. 여러분처럼 멋지게 생겨서 와봐요. 아, 우리 예수님이시네, 우리 주님이시네, 전부 다 뽀뽀하고 날릴 거야. 한 사람도 없어 여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오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럼 너희를 나를 육으로 흠모하게 해. 내가 뭐 정치적인 것을 한번 이루어주기까지 해봐. 빌라도를 한 방에 날려. 그냥 그 순간에 막 시저 데려다 앉혀놓고 그냥 한 방에 막 날려라.
이러면 너희들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열광할 거야. 거기다가도 잘생기까지 한 오빠야. 이것도만 난리야. 근데 흠모할 데도 없어.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육신의 예수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지어지지 못해. 그 말은 기적이나 행해주고 이런 존재로 나를 이해하면 너희는 육으로 끝난다. 무익한 그 육. 근데 내가 죽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되어 그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영으로 다시 지어진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 하나님의 영 그 호흡으로 다시 지어 야차르 된다.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 히스테밋. 그 뜻을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골고다 너라는 해골 위에다가 죽은 자들 위에다가 이 일로 나를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죠. 그 길은 협착하답니다. 여기에 또 뜻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협착하다는 말이 한문으로 굉장히 협소하다. 협착, 꽉, 압착, 눌려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관광을 갔는데 내가 웃긴 얘기 하나 들은 거 얘기해 줄게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있었대요. 아 입구가 아니야. 내가 또 그림 못 그리는데 이 벽을 이 벽이 있는데 사람에게 쫙 서 있는 거야. 이 벽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통과해 가야 된대. 근데 여기 이만큼 구멍이 뚫렸나 봐요 문이.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좀 몸이 좀 둥둥하셨나 봐요. 근데 이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옆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너무 유명한 관광 명소야. 이거 안 가면 안 돼. 근데 문제는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줄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들어가다가 뛰어가지고는 숨을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갖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이거 단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빠꾸 결국 가다가 빠꾸를 외쳤는데 이 뒤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빠꾸를 전부 돌아가지고 다 턴을 하고 반대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자기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욕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다 들어봤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살을 빼리라. 나는 여기가 좁은 문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웃긴 얘기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리를 담은 거니까 일단 그림 일단 놔둘게요. 들어가는 입구는 넓은 것 같은데 갈수록 좁은 줄 몰랐던 거야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빠꾸 라고 했다라는 제가 좀 웃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이걸 듣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에서 나올 겁니다. 협착하다는 거 얘기하다가 나온 거죠. 한 30분만 더 하자고요. 오늘 이거 끝내야 되니까. 협착하다가 뜰리로예요. 이름도 그러네. 뜰리로 뭐 뜰리나? 뜰리로예요. 뜰리로 좀 그렇죠? 뜰리든 뭐 이게 좁게 만들다, make a narrow라는 뜻이고요. 핍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persecute, 억누르다, press hard down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억누르고 막 핍박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게 어디서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할 때 이때 환난 나오죠. 요 단어가 뜰리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게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겠죠. 막 눌림을 당하는 거야. 예수 믿고 막 눌림을 당해. 예수 믿고 막 눌림을 당하니까 이 길로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길이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그 유명한 거 여기서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자우리가 눌린 겁니다.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항상 누구의 죽음을,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야, 뭐 골고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진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 아, 예수님의 죽음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이럴 때 이 사방을 우겨싼다는 말이 있죠. 이 단어가 뜰리로예요. 이게 협작하다는 겁니다. 막 프레시 다운 된 거야 이게.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하죠. 이때 이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36절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확대를 받은 자들이 아까 33절에서 믿음을 갖고 이긴 자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때 쓰는 거기 단어 어떤 거냐? 학대라는 말이 나오고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세상이 이들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누가 감당해요 그럼?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시는 자들이죠. 이때 쓰는 게 협착이라는 단어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죽임 당하면서까지도 그 길로 걸어가고 그 문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라는 육신복음 못 갑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안에서 갖게 된 믿음으로 환난과 박해를 당하나 무엇 때문에? 율법으로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나와서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살이 하면서 고생하는 걸 환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근데 그 누구나 하는 것을 교회에서 위로한다고 하죠.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라면서 그런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또 나오죠. 플립시스타, 똑같은 단어예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나라. 너희가 당할 환난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쭉 보니까 살다가 힘들고 인간관계 깨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전쟁 이런 환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길과 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길로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 이들이 만나는 삶을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이에요. 세상이 감당하는 환난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쟁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환난은 없다는 거지, 세상에. 당연히 없죠. 그래서 죽음으로 승리하시는 것, 죽음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좁은 문과 협착하는 길은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즉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그 좁은 길로 가시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시면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로 그 문, 예수라는 그 문입니다. 그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간 자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면은 닫혀. 그래서 들어간 자도 못 나와요. 아, 그래야 복된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퇴로가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처럼 빵꾸 들어갔는데 퇴로가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갔는데 닫혀. 그 주인이 닫아버립니다.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안 열려. 그래서 그 안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미 들어간 거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들어가야 하는 문이지, 우리 혼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만큼 해봐, 나처럼 하면 돼,